18절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662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6장 18절부터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리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자,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또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7년에 걸친 성전 공사를 완성하고 이제 완공, 낙성식이라 그러죠.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자,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12절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18절부터 23절까지 중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7가지로 얘기를 하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7가지 경우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22절부터 23절까지가 첫 번째 경우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라고 하면서 이 성전을 완공하고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에 어떤 서론적인 것을 우리 지난주와 함께 오늘 21절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 삼아야 될 게 뭐냐면, 자, 보통 성전하면 성전의 기능이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이라고 여겨집니까? 구약시대에 예배, 구약시대에는 제사죠. 그렇다면 솔로몬은 제사 드리는 그런 성전을 완공했으면 제사를 드리면 돼요. 그런데 물론 나중에 이제 제사를 드리지만 왕이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단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18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19절에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또 끝에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0절
끝에도 보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1절에도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연락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사람이 처음엔 주의 종 자기 자신을 얘기해요. 그러다가 21절에 보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모든 백성들 누구나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제사와 기도의 중요한 기능의 차이를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오늘날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통합이 돼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어떤 신앙 공동체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매개체를 통해서 이제 자유롭게 이제 활발하게 활성화되었는데 그런데 성도들이 이 개념을 잘 모르다 보니까 건강하지 않는 그런 신앙 모습에 젖어 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계기 중에 하나가 뭐였나요?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왕인 사울이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급한 마음에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사무엘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이 당신 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왕으로 세울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게 되었지요. 자, 오늘날은 누구나 다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구약 시대에는 제사는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는 제사장이나 또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감당하는 어떤 특별한 직분이나 어떤 그런 레위 지파의 후손에 의해서 제사가 드려지게 되죠. 그러면 솔로몬은 레위 지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유다 지파죠. 다윗의 아들이니까. 그러면 솔로몬에게는 제사 드릴 권한이 없는 것이요. 제사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렇고 제물은 준비하지만 제사 예식을 집행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예배고 이제 구약 시대로 표현하면 제사인데 제사를 드리려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냐?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일반 사람들,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멀뚱멀뚱 제사장들이 도와주기를 또 예배를 집례해 주기를 멀뚱멀뚱 바라고 순서대로 기다리고 서 있어야만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위 지파가 아닌,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아닌 솔로몬이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지난주에는 말씀드렸지만 왕이지만 왕의 지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일반 백성,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의 기능을 새롭게 하나 정립하는 게 뭐냐? 기도예요. 자, 제사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의 방법인 것처럼 제물을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사하심과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어떤 그런 제사 형식이라면 기도도 뭘 주세요, 주세요
힘들어요, 고쳐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건 기도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의 작은 한 일부분이고, 기도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의도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소통하고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게 기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성전의 기능을 제사적 기능으로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친히 성전의 기능을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성전에 와서 제사가 아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의 기능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표현을 쓰고, 또 주의 백성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늘에서 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사람을 다 쫓아냈어요. 자, 그 성전에 물건을, 짐승들 파는 사람을 다 쫓아냈다는 것은 성전에 어떤 기능을 폐쇄하는 걸까요? 예, 제사 기능, 제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물만 가지고 성전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해서 화를 내신 적이 있죠. 여러분, 성전은 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기능, 기도가 있어요. 기도. 그런데 유대인들은 기도의 기능을 무시하고 제사적 기능을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제사를 많이 드려야 떨어지는 콩고물이 있는 거예요. 재물을 제사장들이 가질 수가 있거든요. 기도만 백날 한다고 뭐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기도해도 소용없어. 제사를 드려야지, 예물을 가지고 와야지,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만 찾아요. 예배 드려주세요, 제사 드려주세요.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수는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상을 뒤집고 비둘기 파는 사람, 재물 파는 사람 다 쫓아낸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처럼 우리가 교회라고, 물론 이제 성전이 교회는 아니지만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 또 교회 생활 속에 빠져선 안 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조금 이따가 기도할 때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 개인의 기도도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의 교회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복돼야 될 것이 뭐냐?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만 열심히 참석하고 또는 주중 예배만 열심히 참석하면, 졸더라도 참석하면 그게 어떤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것도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형식을 떠나서 하나님과 누구나 만민이 교제하기를 원해요. 그러한 장소로 정해놓은 게 구약의 성전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은 성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예수를 믿는 모든 만민이 하나님과 무시로 기도하고 소통하고 교제하는 그런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날의 기도의 모습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1분, 2분 기도하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을 만났는데 커피를 마셔요. 1분, 2분 만나서 할 얘기 다 하고 그 다음에는 멀뚱 있으면 친밀한 사이일까요? 어색한 사이일까요? 그런데 그분을 10년째 그러고 있어요. 어떤 분은 20년째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에요. 똑같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10년째 5분 기도하면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런데도 예배는 꼬박꼬박 드려요. 이건 비정상이 아니라 신비의 차원이에요. 생각 20년을 얼굴을 보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 사람인데 20년째 5분 대화하면 그 다음에 뭘 얘기할지 몰라. 이건 비정상, 정상을 넘어서 신비로운 상태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말이 안 돼. 에이, 거짓말 이럴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속에 그런 유형의 그런 걸 기도하면 그런 걸 느끼는 성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다는 게 이게 신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만민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런 장소로 구약의 성전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제물이 필요 없어요. 형식이 필요 없어요. 그냥 솔로몬처럼 무릎을 꿇고 내 어떤 지위를 내려놓고 한 인간으로서 무릎을 꿇고 손을 펼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이럴 때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저럴 때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고 솔로몬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님이 하실 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을 하세요. 이게 소통, 교제 또는 친밀함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기도 생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교회의 어떤 기도가 회복이 되도록 근데 그 기도에 어떤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모습도 있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 대화하는 것. 하나님 오늘 어떠셨어요? 나는 힘들고 피곤하고 회사에서 하루 종일 헛떡 구웠어요. 근데 너무너무 더웠어요. 하나님 땀을 바가지로 흘렸네요, 오늘은. 그래도 오늘 또 금요 예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들으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이런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여삐 여겨주시면 좋겠어요. 귀하게 여겨주세요. 그러면 내가 더 신이 나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기도 제목이 없어도 사람 만나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유, 집사님 머리가 이쁘네. 뭐 옷이 뭐 이쁘네. 오늘 안 더웠어요. 어제 밤에 천둥 치고 난리가 났는데 오늘 날씨가 그냥 언제 그랬나는 듯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걸 하나님하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밤에 천둥 치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쨍쨍 해가 그러면서 생각나는 대로 내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쨍쨍 빛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거니 받거니 그걸 할 수 있는 장소로 성전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런 기도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7가지 경우 중에 첫 번째 경우를
22절, 23절을 얘기하는데, 자, 어떤 경우냐?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거든. 자,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기도하거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22절에 보면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기도하거든 하도 되는데 맹세하거든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게 뭘까? 범죄를 했는데 누가 맹세를 시킴을 받았다. 내 자의로 한 게 아니라 누가 어떤 맹세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먹는다, 굳게 마음을 다진다, 또는 우리 굳게에 대한 맹세처럼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왜 기도하라, 또 기도한다는 표현보다 맹세시킴을 받는다,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부지불식간이든지 의도든지. 자, 그럴 때 맹세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졌지만 누군가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돼, 기도해야 돼 라고 할 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라는 것을 믿고 확신을 갖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뭔가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것을 믿는 어떤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져, 이것을 맹세시킴을 받고, 자,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한번 기도해봐, 이렇게 누가 권면을 하면 비록 내가 죄를 졌지만 그 권면을 받아들여서 그럼 내가 기도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지라는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이제 주 앞에, 제단 앞에 맹세하거든 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할 줄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어떤 확신으로 기도하면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어떤 주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믿지는 않아요. 옛날에도 어떤 재미있는 유머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1층은 술집이고 2층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밤마다 밑에서 시끄러우니까 목사님과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 밑에 술집이어서 은혜가 안 됩니다. 이 술집을 옮겨주시든지 우리 교회를 옮겨주시든지 양당 간의 결정을 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술집에 불이 나서 문을 닫게 됐어요. 그럴 때면 술집 사장이 목사님을 고발을 했어요. 고발 이유가 교회에서 술집 문 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운영을 못하게 됐으니까 그 비용을 교회가 부담을 해야 된다, 고발을 했더니만 목사님이 그 술집 사장한테 따졌어요. 사장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한다고 가게 문이 닫히고 불이 납니까?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네.
술집 사장이 더 믿음이 좋아요. 정작 기도하는 목사는 기도는 열심히 너무 불편하니까 기도한 거예요. 불편하니까. 근데 기도를 하지만 안 믿어요. 좀 우스갯소리지만 어떤 우리 신앙인들의 어떤 불신을 이제 풍자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맹세하거든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믿음이 없는데 누가 권면하고 한번 해봐, 이렇게 기도해봐,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함께 매달려봐, 그러면 맹세시킴을 받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맹세하거든,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지만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과 헌신과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100% 믿음이 있으면 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럴 때 우리에게는 맹세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맹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기도해도 자꾸 중언부언이 되고 횡설수설하게 되고 졸다가 기도하다가 졸다가 기도하다가 옆구리 한번 콕 찌르면 깜짝 놀라서 하나님 뭐 이러고 또 조금 지나면은 또 눈이, 그게 뭐냐면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금 죽음 앞에 있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찌 설렁설렁 기도할 수 있겠어요? 간절해지잖아요. 애절해지잖아요. 간절하고 애절한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맹세하거든,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확신의 기도.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확신에 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 대해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23절에 보면, 자,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23절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자, 지금 상황이 이웃에게 범죄했어요. 죄를 지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행하는 이 사람들을,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해서 어떻게 판단하냐?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머리에 돌리시고, 악한 사람은 악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되겠죠. 그게 공의니까, 그게 정의니까 그렇게 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보셔서 죄를 졌다고 사람은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다라고 할 때, 즉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분별해서 그 죄를 졌다면 죄의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의로운 일을 했다면 그 의로운 일의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나님이 잘 판단해 주세요.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공의가 회복이 되도록, 정의가 회복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원함, 우리의 어떤 기대,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돼야 응답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현상이 나오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에 응해 줘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바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주장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단지 우리는 구할 뿐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판단에 따라서 죄가 있으면 죄를 져야죠. 또 의로운 일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죠. 이게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기도했는데 예를 들어서 기도를 했는데 어려운 문제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의 방법이 있겠지만 안 된다고 해서 응답이 안 됐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더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깨닫고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될까요? 알게 해주세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이 되도록 사람의 뜻으로 아니라 나의 원함으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대표적인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그런 기도거든요. 자, 그리고 공의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비록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확신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이 계속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네, 기도 응답 안 하시네, 내가 무슨 죄가 있나, 믿음이 약해서, 기도발이 약해서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 뭐 이런저런 마귀가 주는 그런 참소와 미혹에 넘어가서 시험에 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솔로몬이 기도하는 첫 번째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 우리의 삶의 모습에 기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나의 원함,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그런 응답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의 이유는 다 몰라요. 그걸 알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해서 어떤 고난이나 어떤 실패나 어떤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해야 될 때,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감당해야 될 문제다라고 여기고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 그런 기도를 드린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 네가 너 죄를 알고 허물을 알고 고백하고 인정하는구나.
그럴 때 거기에 또 합당한 하나님의 23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또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되어져야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긴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여겨요. 환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충분히 살 수가 있어요. 왜 회개가 의미가 있습니까? 죄를 졌지만 그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내가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회개잖아요. 그 회개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이거든요. 그럴 때 회개에 합당한 어떤 보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이 어떠냐, 좋냐 안 좋냐, 내 기도가 응답이 되냐 안 되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응답이 돼도 응답이 안 돼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 의의 모습을 가지고 살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또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에 매이지 말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우리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 응답에 매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더 관심을 가지는 그런 기도 생활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 우리에게 진정한 기도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 하나님 기도의 영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저기 멀리 있는 하나님을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앞에 앉아 계시고 차를 마시면서 주거니 받거니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그리면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기도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맹세하는 믿음, 헌신하고 순종하고 헌신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은혜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는 그 모든 기도를 통해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이 되는 그런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함께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온 그런 기도의 제목들, 또 중보 기도해야 될 그런 제목들, 또 우리 예수교회 성도님들 중에 또 몸이 불편한 분들, 또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 분들 위해서 한 분 한 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힘있게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